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글 형제 신의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또 틈을 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들려진 소식만을 봤을 때는 정말 하루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참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일을 통해서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또 그 가정이 더욱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통로가 열렸으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또 우리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2장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즉 그동안 그렇게 신뢰했던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는지 그 구원 간증을 들려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뒤에 연결되어져서 오늘 제목은 바울의 사명과 핍박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온 태도가 뭐였냐면 주여 무엇을 하리까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세인데 바울이 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이 뭐냐면 일어나 가라. 그러면 너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하나님이 택하신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메섹에 가보니까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구원받은 성도인과 동시에 또 유대인들에게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들이 있는데 유대 세계 내에서도 이 아나니아는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사울에 대해서 듣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목이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기로 합니다.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서도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 사람은 우리에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기를 수료했을 때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게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자기들을 죽이러 온, 자기들을 잡으러 온 사울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네가 와서 안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가본 거예요. 그 집에. 가보니까 정말 사울이 어느 상태냐면 그렇게 혈기등등했던 사울이 정말 앞도 못 보고 거의 반 죽음이 된 상태로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마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이어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택하셨구나. 이 일을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신 것처럼 이 사울도 부르셨구나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 처음 만나고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성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이 사울이.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아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요. 이 단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의 생각을 초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래서 집회를 갔든지 아니면 수양회를 갔든지 예전에는 막 전국 수양회도 있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생판 처음 보는 분을 거기다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마음이? 너무 반가워요. 막 가족, 친척, 친구 만나는 거보다 더 반갑고 막 처음 보는데도 막 손잡고 막 뛰면서 교제하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이고 싶고 서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져줘서 만나게 하신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하나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걸 지켜나가는 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지기를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의 이 성도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안수했을 때 즉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신 그대로 아나니아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 이게 에베소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의 경륜인데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이 교회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신앙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꼭 찍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멸망의 지옥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요. 근데 택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고 이게 기본이에요. 출발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뭐를 경험하게 하냐면 세 가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알 수 있고 교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책을 보면서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게 필요하고 뜻이 주어지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세도 또한 필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하였다.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고 뜻이 있어요. 은사와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발견 못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 은사나 아무 직분 없이 사명 없이 부르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지금 오늘 순종하고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았고 그 뜻에 어떤 순종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뜻에 순종했는지를 우리 삶을 살펴보는 이 자백과 성찰 그리고 회개의 모습이 어쩌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분, 그분과 그 대화를 나눈 분이 누구예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누구였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나 사울만 봤어요. 누구예요? 주여 이시오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만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매일 만나고 있나요? 안 만나고 있나요? 만나고 계세요? 대답이 갑자기 약해지죠. 여기서 자신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네. 자,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아멘.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잠깐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모른 척 해도, 아니 내가 딴 길로 가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내가 못 보는 것 뿐입니다. 저 태양은 항상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못 보는 거죠. 지구가 공기가 반대쪽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 태양이 사라졌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거기.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봤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왜? 성령이 여기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이 기적,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 그걸 체험하고 그걸 누리고 그것을 만끽하고 그것에 즐거워하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천국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근데 그게 그냥 너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뒤에가? 이는 내가 그를 위하여 어디 누구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증인이 되기를 기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하면 법정 용어예요. 실상은 이게 조금 증인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좀 두려우세요? 너 증인이 되라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친구가 막 큰 무슨 돈을 막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하거나 뭐 일을 하면서 네가 증인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 막 이렇게 돼요? 아니면 부담돼요? 이게 부담인 거예요. 증인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다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전부 다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그 각오를 하는 게 증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연단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증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고 세우고 싶어도 세우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삶에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 삶이 부서지고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은요, 뭐 깨닫고 바로 순종, 깨닫고 바로 헌신, 깨닫고 바로 변화,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깨닫고 매 순간마다 깨달아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그래요. 주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를 다그치기보다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16절에 이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좀 여러 와닿는데,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느낄 때 바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 있고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주저주저하는 것이 보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주저주저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주저주저해요. 안 그러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긴 전해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좀 그렇고, 그러다 보면 그게 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저주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지. 물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을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는 주저주저함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중심을 돌아보면 정말 허물 껍데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 했던 이 고백이 저는 이 순간 성도들뿐만 아니라 부도자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요. 부도자들도 주저주저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뭔가 좀 요동이 칠 때가 있어요. 아,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애써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밀어낼 때가 있어요. 에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방패를 삼아버리거나 스스로 뒤집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주저주저하는 겁니다. 정말 진리가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들려졌을 때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 이건 결단이에요. 결단. 한자어로 결단이라는 단어의 단자가 무슨 단자죠? 결단할 때 단자가 자를 따는, 끈을 따는, 끊어내는 겁니다. 내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끊어내겠다는 각오가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마음 다시 뺏어가버려요. 금세 뺏어가버려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 정말 지금까지 자기의 부하고 자기의 그 밑에 있는 어떤 그런 인생으로 끌고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당연히 자기 소유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변화되어지고 회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성도들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지금 부도자들 예를 들어서 잘 삼사가다가 갑자기 코로나 팍 늘어나가지고 무슨 단계 늘어나고 뭐 하니까 부도자들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이건 정말 마귀가 장난하는 거나 정말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말 마귀를 향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결단의 자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가 구도자에게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구도자가 구원받는 데도 역시 결단의 자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결단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이게 진리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냥 나를 맡기는 데 있어서 결단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천국이 얼마나 큰지, 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성도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는 신앙,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했던 미지근한 신앙을 끊어내는 신앙의 결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주저주저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결단하는 기도.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무슨 결심 기도라고 하기 많아요. 그런 단어도 많이 써가지고 그런 걸 많이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정말 성도들이 자기 신앙이 변화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결단하는 자세, 주저주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의 사명으로 이제 전환되어지는데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인사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환영받았어요. 쫓겨났어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전부 다 저런 놈 이상한 놈 됐네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뭐야 저거. 교회 성도들도 유대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이러시 저거 교회 핍박하고 막 석세반 죽이는 약간도 그러더만야. 뭐 여기 와서 왜 저러고 있어? 나 못 믿겠는데? 막 이런 태도고. 유대인들은 더더욱 뭐예요? 저것이 배신자네? 막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못 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에 대한 미련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면 안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네 그릇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주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기에 있는 이 바울의 이 대답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유대인들은 내가 자기들 앞에 서서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내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들에게 정말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자체도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 일 앞장서고 정말 나쁜 짓만 골라 했던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태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더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좀 갈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둘 다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유대인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때마다 그는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또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나,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격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바울보다 훨씬 뛰어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하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런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세요? 우리가 정말 철없던 시절에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걸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했었어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왜? 남들이 착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그리고 가식적인지 그걸 들여다보는 순간마다 정말 부정하고 싶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실인 거예요. 그거를 구원받고 계속 들여다보고 더 많이 찾게,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막 계속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을 그래서 깨달았거든요. 정말로 이 성도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씻을 수 없는 이 쇳덩어리가 가득한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정말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 하거나 누구에게 가거나 뭐 할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을 낮춰서 얘기할 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바울이 간증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대목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고 때려 죽이려고 하고 고소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대인의 양심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얘는 우리 민족의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왜 민족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 이 대목입니다. 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방인에게 보낸 거는 내가 간 게 아니라 누가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하나님에게 충성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일을 한 것이다.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내 말을 하거나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 자세를 사도 바울이 지켰어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뭐하자고? 없애버리자. 그 다음 더 무서워요. 뭐라고요? 살려둘 자가 아니라. 진짜 이 유대인들의 이 민족성이에요. 이슬람이 이런 자세예요. 이슬람은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신앙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이슬람 교도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죽여야 된다. 살려둘 놈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여요 그냥. 근데 유대인들도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자들이 특히 정말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손에 돌멩이 집어들고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막 작정을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뭐 부영들아 얘기하고 막 뭐 내가 바리새인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렇게 좀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점점 말 이상해지네. 뭐요? 결국은 지가 이방인 사도 같은 것을 자랑하고 있잖아. 저런 나쁜 놈 하면서 그냥 본색을 드러내고 떠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만, 즉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만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을 저버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의 그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율법을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그들의 철칙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꽉 막힌 거죠.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한 배신자예요. 그렇게 유대교를 신봉하고 유대계에 교육받고 유대교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놈이 갑자기 팍 바뀌어가지고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나 있겠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놈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막 23절에 나오는 표현이 참 그런데요. 첫 번째는 떠들려. 얼마나 이 군중들이 많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두 번째, 옷을 벗어 던져요.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 던지는 것은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입는 겉옷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어요. 근데 이 겉옷은 자기의 신분이나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감정에 치우치거나 뭐든지 치우칠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에게 뭐 단죄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겉옷을 입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막 더 잘하려고 벗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들의 율법의 어떤 그런 것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겉옷을 벗는 겁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옷을 찢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 심판하고 재판할 때 옷을 찢으면서 네가 참담한 일을 했으니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사장들이 얘기했었습니다. 이들이 옷을 벗거나 찢는 거는
즉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티끌을 공중에 날려버려요. 먼지를 날리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이라는 거예요. 걔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부정한 인생이니까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그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들의 이 군중심리, 이 떠드는 소리와 옷을 벗어던지고 먼지를 날리는 이 모습이 실상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예수님이 심판할 때, 예수님 재판받을 때 예수님 앞에서 나왔던 태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죽일 때 나오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자기들만 아는 이 생각, 이 고집, 그 고집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는 얻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부강한 나라를 얻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소경의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끄러짐, 이스라엘의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목을, 그 언약을 누가 누린 거예요? 우리가 누리죠. 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정말 그대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다면요, 아마 유대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니까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미끄러짐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온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자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감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제 천부장이 옆에 있어요. 막 이 유대인들이 떠드는 소리가 아람어예요. 자기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헬라 말만 아니까 바울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군중들이 떠드는 소리도 못 알아듣고, 근데 딱 분위기를 보니까 바울이 진짜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보여요. 아, 바울이 나쁜 놈이구만. 자기가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끌고 와서 채찍질을 하고 신문을 해라. 뭔 죄를 졌는가 한번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를 내린 거예요. 자기 독단적으로. 그리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얘기해요. 정말 무서운 단어죠.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해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막 얼마나 놀랬을까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선부장이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누가 이제 오는 거예요? 천부장, 이 대장이 로마 시민이라고 즉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막 얼마나 처참한 비참한 모습으로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물어봐요.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이래요. 야, 나는 진짜 많은 돈을 뇌물로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단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원래 누구에게 줄까요? 로마 시민권은 누구에게 원래 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에게 주는 거죠. 근데 로마가 워낙 유명한 나라고 힘 있는 나라니까 서로 로마 시민권을 얻기로 오네요. 여기저기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미국 시민권 얻기가 쉬울까요? 로마 시민권 얻기가 쉬울까요? 미국 시민권이 더 어려울까요? 모르겠네요. 저도 비교를 안 해봐서. 근데 이때로 보면 로마 시민권 얻기가 그만큼 어려웠대요. 정말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대요. 자,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성입니다. 이 다소가 BC 171년경 정도에 헬라에 편입되고 로마로 복속이 됐어요. 그때 이 다소가 어떻게 보면 유명한 성읍이었다 보니까 그들을 로마로 복속시키는 조건으로 로마에서 그 중에 유력한 사람들, 아주 명망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가문을 로마 시민권을 준 적이 있대요. 그 중에 이 바울의 가문, 바울의 선조가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본의 견해가 제일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거죠.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로마에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워야 돼요. 큰 업적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서 로마 사람이 아닌 용병 같은 거죠. 그렇게 나가서 막 큰 전과를 올리고 적장의 목을 배우거나 뭐 이 정도의 공을 세우면 상급으로 로마 시민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뇌물을 주고 사는 거죠. 그게 이 앞에 있는 천부장이 한 거예요. 자, 근데 로마에서 실제로는 그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팔거나 하는 일은 법으로 원래 금지되어 있었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로마의 자존심의 문제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황제들 중에 좀 타락한 황제들이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어디서 좀 구해야 되잖아요. 돈을 어디서 좀 빌려먹을까 싶은데 아니 저 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 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너 돈 얼마 내면 로마 시민권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 시민권을 팔아먹었대요. 그게 언제 제일 심했냐면 4대 황제인 글라디오 황제 때 제일 심했대요. 그리고 황후까지 나서가지고 그 일을 했대요. 마치 천주교가 돈 없으니까 뭘 팔아먹었죠? 면제부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도 그때 돈 주고 자기 시민권을 샀어요. 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면 로마의 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뒤에 나오는데요. 글라디오 무시아에 성이 글라디오예요. 자기 황제성을 받은 거예요. 황제성. 아무튼 그런 이 로마의 역사가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때리거나 법정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제일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바울이 다른 데다가 상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부장이 나를 함부로 때렸다, 함부로 나를 재판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천부장은 정말 뭐가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제 달달달 떨면서 바울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갖게 돼요.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거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나에게 주어진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배설물 같은 것도 하나님의 가끔 사용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재물이든 지위든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그런 건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어떤 그러한 지식과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결국은 그가 얻었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결국 복음 전하는 일에 좋은 통로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증을 우리 삶에서 들으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이 도구가 되어지고 활용되어질 수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